약속을 신뢰하고 소망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자, 어제 주일에 우리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다뤘죠. 핵심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바르게 기억하라. 바로 그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에게 약속하신 것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이루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진정한 구원인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지금 여기에서도 천국으로 갈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형통과 구원으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고, 정죄함이 없을 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이 땅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고 오직 기쁨으로 소망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가 있고 실수가 있고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절망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예수 안에만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새로운 희망과 구원이 우리의 삶에 시작된다. 취직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가족 문제라든지 인간관계 문제라든지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그 어떤 문제도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면 예수 안에만 있으면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새로운 희망과 구원이 우리의 삶에 시작된다 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통이나 고난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더 믿음이 굳세워지고 연단되어져서 성숙해져가는 뭐예요? 도구일 뿐인 거죠. 고난은 어느 정도의 고통은 따라오지만 오히려 그 고통보다 훨씬 더 큰 우리를 예수 안에서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안에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런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오신 때에 대해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세상 끝이라고 말하고 있죠. 왜 세상 끝입니까? 세상은 우리가 아는 대로 흘러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새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오심으로 새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 전의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악과 고난과 질병이 가득한 세상, 죽음의 저주 아래 있던 세상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즉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뭐예요? 바로 희생의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희생의 피를 흘려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예요? 누구의 피여야 하냐는 겁니다. 누구의 피여야 하냐? 그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누구의 피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여야 하죠. 다른 어떤 인간이 대신 피를 흘려도 우리의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모두 자기 자신의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이 피를 흘려봐야 자기 자신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당연히 받는 대가일 뿐인 거예요. 자기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죄가 없는 존재가 피를 흘려야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없는 존재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오직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죽기 위해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죽기 위해 왜 죽기 위해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서. 그렇죠? 죄가 없으신 예수가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셔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굳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믿기만 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정말 마음 깊이 새기고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렇죠? 예수님의 첫 번째 나타나심의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첫 번째 강림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무엇 하고 계십니까? 뭘 하고 계세요? 24절에 말씀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창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주님은 뭐라고 계세요? 하늘에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뭐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고 계시는 일은 뭐다? 우리를 위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하실 일은 28절에 나옵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계신 바 되었고 구원의 일을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과 심판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일정표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번 살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두 번째 기회가 없어요. 죽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온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2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 달달 외우는 말씀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오직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변호자로 모신 사람만 죄사함 받고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크든 작든 죄와 허물에 근거한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장차 예수께서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28절에 보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님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첫 번째 오셨던 것, 약속대로 첫 번째 오셨던 것처럼 다시 두 번째도 오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실 때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이미 아직에서 이제 아직이 빠지는 거예요. 완전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두 번째 나타나심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완전한 구원과 축복을 가져가기 위해서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때는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믿지 않는 자들은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당하게 돼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은 뭡니까? 완전한 구원은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과 고난과 질병이 다 사라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거라는 겁니다. 모든 슬픔과 고통이 다 사라지고 죽음까지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상해 본 적 있어요? 그것을 제대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전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또한 하늘의 천군 천사로 빈틈없이 완전히 하늘이 가득 찰 거예요. 셀 수 없는 하늘의 천사들이 주님 앞에 정렬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변화산상의 말씀을 봤잖아요. 그 변화산상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정신이 나갔잖아요. 그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흰 거예요. 완전 그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 햇빛보다 더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 경외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때요? 성경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이 어때요? 그 모습이 막 두려워서 벌벌 떨잖아요. 벌벌 떨잖아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막 그런 소리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 반응이 나와요.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며.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도 이제 내가 망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 내가 망했다. 나는 정말 부정한 존재인데 이 거룩한 왕 절대자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망했다. 자,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 가득히 천군 천사들이 완전히 하늘에 빈틈없이 가득하게 차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한치 오차도 없이 막 딱 정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렬이 쫙 되어 있는 거예요. 한치 오차도 없이. 그죠?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경외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크고 위대한 날을 기다리며 바라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바라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뭡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제가 얼마 전에 이제 SNS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약간 신앙적인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댓글이 달렸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야, 나는 할 거 다 하다가 죽기 전에 믿고 그러면 구원받지 않냐? 그러면 되지 않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그 옆에 죄인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그 죄인도 그때 믿어서 구원받았잖아. 죽기 전에.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나는.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댓글을 달았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악한 것 같고 약은 것 같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사람이 자기가 죽을 날을 알 수 있을까요? 자기가 죽을 날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잠시 잠깐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죽기 전에 딱 회개할 수가 있겠어요?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이 무의식까지 돌이키는 거예요. 온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근데 평생을 몇십 년을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그걸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은혜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제자 훈련을 오랫동안 하지만 제자 훈련을 오래 한다도 잘 안 되잖아요.
끊임없는 훈련과 그런 자기 성찰,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자기를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을 수 있겠냐고요. 죽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이미 쌓인 대로 쌓인 그런 생각과 습관이 자기 의지로 바뀔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죽음과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내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밤에 오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깨어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자기 일을 다 하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 하라. 서로 사랑하라.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들을 돌봐라.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 하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먼저 들어가신 예수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그분은 곧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성탄은 바로 그 주님께서 약속대로 정말 몇천 년 동안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오셨고, 그죠? 그러니 앞으로 또 다시 오신다는 두 번째 오신다는 그 약속도 지키신다는 증거가 바로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탄의 날에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첫 번째 오셨던 것처럼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믿음과 소망이 엄청난 축복임을 믿고 믿음과 소망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